우리 교회는 방송국 교회, 스튜디오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일 설교 1000번 이상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국에서 보면요, 몇 명 안 앉았는데 뭘 앞에 나와서 뭘 하면 막 환호성도 지르고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스튜디오 교회니까 그 점을 아시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237 모든 현장으로 말씀이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최종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앞으로 잘해봐라, 내가 네 하는 거 봐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아예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만 가라. 내가 너를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말 알아듣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시작과 인생의 우리의 여정과 또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적과 사명을 이룰 세상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살리고 세계 살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환난이나 멸망이나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완전 승리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 절대 언약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어디로 부름 받았냐면은 복음 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제를 다 이루신 것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리스도 벽면에다가 붙여놨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딱 나오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래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거, 빠진 거, 중요한 영적인 부분 요한이 따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냥이 아니에요. 완전히 승리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온 우주 만물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도 아멘 하고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 다 한 뒤에 성공 실패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공한 걸 주님이 선언하시고 그걸 손에 쥐어주시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먼저 다 해결된 거 이거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때 모든 일에 다 해결된 거, 다 끝난 거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자꾸 일깨워 줍니다. 다 끝났다. 너희들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어떤 경우도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이 아니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다 끝난 거 그거 확인하고 그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그거 가지고 해라.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을 넘어서서 믿어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확인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것부터 확인해라. 그래서 10,000번 다시 말해도 문제 없는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속에 부르심 받아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근심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절대 언약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맞다면 나를 볼 때, 나와 관련된 모든 걸 볼 때 복음의 눈으로만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마라.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것은 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7절에 이미 천국까지 다 보장이 다 돼버렸어요.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 있어요, 내가.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단 이긴 그 증인으로 살아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내가 잘 안 되는 거요. 오히려 내가 잘 된다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원래부터 아담 후손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수리가 불가능해요. 전적 부패한 사람이다.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영접하는 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신 영생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만 살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영혼, 영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살면 그게 진짜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고 해도 그거 다 불타 없어진다니까. 다니엘 12장에 말씀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데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식주나 세상 것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죠.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농사하더냐? 그래가지고 거두어 들이더냐? 그래가지고 창고에 모아 들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공중의 새가 몇 마리나 될까?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한 1천억 마리 정도 된대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1천억 마리 되는 새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몇만 마리 이렇게 막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해마다 병 걸리잖아요. 잘못 길러가지고. 여름에 냉방 잘못해가 그냥 막 더워가지고 죽고 막.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고 없어. 하나님이 다 지금 다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기른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 지금 새 이야기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그것들보다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완전 구원 확인하고 참된 확신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 서밋타임이에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염려하는 이상한 묘한 표정 주지 마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기준으로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무시하는 사람 그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돼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 없는 사람은 망해요. 오늘 14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게 하시다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뭐냐?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본 사람들은 살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지금 놓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구리뱀 왜 쳐다보러 하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면 산다. 민수기 성경은요,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민수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그 기간, 믿음의 연단 훈련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 가는 신분인데도 자기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자꾸 까먹고 육신과 세상과 땅의 조건만 보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절대 축복 신분 미션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 다 망각하고 놓치며 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막 광야를 지나가게 했느냐?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 회복하면 돼요. 그게 노바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광야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막에 광야 같은 그런 곳이라도 구름 기둥, 낮에,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정확하게 만나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 없어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 어디 가서 사고 언제 만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니까 땅에 있는 뱀이, 독사입니다. 그 불뱀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모든 환경이 굴복이 되고 다스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면 땅도 우리를 배반해요. 야고보 4장에 뭐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굴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예수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처음 인구조사한 게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그건 출애굽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인구조사했어요. 그때 몇 명이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서 60만 3,550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바로 눈앞에 왔을 때 몇십 년 뒤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보니까 몇 명이냐, 오히려 줄었어. 60만 1,730명. 정확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2,000명 정도 줄었어요. 더 무서운 말이 민수기 26장 65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막 지나가는 중에 태어난 아이들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하고 뱀에 물려 죽어가면 하나님이 그 독사에게 물렸을 때 치료할 약을 주면 될 건데, 뱀에게 물린 사람을 보고 또 뱀을 왜 쳐다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그걸 쳐다보라고 하니까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상한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다. 믿으라.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어요.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높은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골고다 갈보리 산 높은 꼭대기에 십자가 달린 걸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듣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항상 바라보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15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요. 그렇죠? 교회도 십자가 붙여놨어요. 저는 십자가 여기 안 붙여놓은 이유가 너무 십자가 좋아해가지고 그 앞에 손 비비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안 했는데,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집에도 보면 십자가 붙여놓고 좋으니까 먹거리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심지어 반지도 하고 배지에도 십자가 붙이고, 어떤 나라들은 아예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치가 떨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십자가 사형 집행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로마인은 십자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 중에서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국사범에 적용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형을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황태가 되든지 명태가 되든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한 3일 정도, 길게 가면 일주일, 심지어 열흘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믿기가 곤란한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성공한 모습의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면 말이 되는데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니 믿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머리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그대로 그냥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리라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이 뭐죠? 번제는 죽어야 돼요. 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멸망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항상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 성공 인생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처음부터 성공 인생으로 사는 것이냐? 절대 여정인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복음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있어도 사실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알고 있으라고요. 법적으로 절대 모이지 마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40일 동안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열흘 동안이나 120명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한 곳에 다 모였다. 법적으로 금지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약속의 여정, 그 흐름 속에 모인 모임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왜 모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고 여러분 삶 속에도 많아요. 데모 안 해도 돼요. 뭐 차별금지법 그런 거 통과돼도 상관없어. 복음운동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왕이 공식 문서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어떻게 지켰냐? 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죽이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도장 콱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했어요. 보라는 듯이 오히려 창문 더 열어놓고. 근데 그 법적인 제재가 변경이 됐어요. 바로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다니엘 모함했던 놈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고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놈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금방 바뀌었어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청년도 마찬가지요. 그 법적으로 제재를 했어요. 다니엘 3장에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바벨론 모든 지방에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다시 선포했어요. 여러분, 절대 여정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은 금종령도 막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미리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와 유다 정부의 금종령 속에서도 모여왔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나라 사람들.
이건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옵니까? 왜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하는데 거기 옵니까? 그 법에 어긋난 짓이거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나 왔어. 그 정도가 아니죠. 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날마다 다 함께 모이고 은혜 받고 모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오고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고, 도대체 어떤 복음을 가졌길래, 어떤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금종령도 통하지 않는 그런 현장인가? 오늘 16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분에게 내가 물었어요. 성경 몇 번 읽었냐 하니까 목사님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 몇 초 만에 한 번 읽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눈이 뭐 퍼졌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라. 그럼 성경 전체 읽은 겁니다. 또 그렇다고 그걸 또 악용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모든 성경의 복음을 엑기스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복음이라고.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그냥 노래로 불러도 돼요. 저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요. 고향의 봄 작곡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이일렛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마산 창신학교에 옛날에 교사로 계신데 기독 신자죠.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 한 곡 부르면 성경 한 권 읽은 거예요. 수시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절대 사랑,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지옥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핍박도 막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사역의 중요 응답은 주로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 속에서 오히려 중요한 응답을 다 받습니다. 핍박 후에 전도문 열리고 교회 시험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환난 후에 선교문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의 피는 내 제사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왜 우리가 심판 안 받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심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심판받으라고 버리셨다고 말이에요. 그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실제로 그 죄인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을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또 화재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아마 지금 1월, 2월, 3월 지나야 돼요. 4월 한 5월부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산불 소식이 있는데 그때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주정부에서 홍보를 합니다. 불이 나거든 수포로 피하지 말고 불난 곳으로 피하세요.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불 타고 있는데 왜 그리 들어가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도 불보다 빠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들판은 완전히 바짝 마른 데이기 때문에 불이 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불 타버린 그리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해결하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시고 너희 문제 해결됐어라고. 대통령이 수시로 특사하잖아요. 이번 연말에 또 특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왕이나 대통령이 특사했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걸 안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은 그래서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세 번째, 우리는 절대 목표인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흑암 세상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에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가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왜 자꾸 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흑암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흑암 세력에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 주에도 서울대 병원 갔는데 당신 병원에 오니까 좋냐 이러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낙 병원에 많이 다녀가지고 서울대 그 병 큰 병원인데 골목골목 다 알아요. 어디 뭐가 있는지 잘 알아요. 큰 병이 발견되면 병자 취급을 당하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병원의 가치를 알고 의사 지시대로 따르면 치료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어라, 검진하겠다, 주사를 주겠다, 주사를 맞아라. 의사에게 나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시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고쳤었어요. 복음 증거는 오해하고 복음을 받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흑암 세상에 갇혀 있다니까, 감옥처럼. 빛으로 자기들이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목적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재판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증거하려고. 자기를 끌고 가서 재판하려고 하는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사도행전 22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이 쫙 기록되어 있죠. 나도 원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본문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사도행전 26장 앞에서는요, 이 왕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한 걸 똑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만나면 아마 또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담배 새겠어. 뭐 어떻게. 입에 완전히 인이 박혀 있어. 각인돼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빛을 비추면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그들이 망하도록 됩니다. 미래 재앙 임할 것으로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그 부끄러움을 고쳐주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발각된 사람을 끌고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쳐라 이랬더니 다 죄가 있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다 가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재앙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눈이 열린 거죠. 막 선교하러 가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정도가 아니요. 불쌍한 현장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그 갇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사도행전 16장에 재앙이 임할 마게도냐, 불쌍한 마게도냐를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최고로 재앙으로 망할 로마까지 보여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냥 선교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와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느냐?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 정세가 나타나죠. 그 병에 걸려요. 하나님이 자꾸 겁이 나요. 창세기 3장 8절 뭐라고 했죠? 아담아 하니까 막 벌써 범죄하자마자 그 직후에 아담아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숨었다. 그 병이 아담에게 걸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뒤에 사람에게 생긴 병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병에 걸렸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음성은 무서운 음성이 아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 찬송 한 곡만 불러도 이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른 동네도 가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로마예요. 흑암 세력에 완전 장악된 로마. 왜 로마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로마예요. 그 다른 나라 부분적으로 살려봤자 소용없는 게 로마에서 흑암 저주 재앙이 계속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축복 속에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 로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강대국 미국,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자꾸 정치인들이 뭐 반중, 반일 이런 거 여러분들은 휘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화의 장소 마음에 담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23장. 담배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풍랑을 만나서 떨고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곧 가이사 앞에 서서 메시지 할 것이다. 로마도 보고 로마에게도 증언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의 빛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다. 세계 복음화의 장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표정 관리를 좀 하십시오. 이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 랭킹 1위 우승 후보가 브라질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박살냈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분 좀 괜찮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브라질이 졌어. 조그마한 나라 크로아티아라고. 우리나라 인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그거 졌어요. 우승 후보인데. 랭킹 1위입니다. 피파 랭킹 1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승을 완전히 확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모든 싸움을 수천 수만 번 했는데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승리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안 쌓여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박해를 받는데 왜 망하지 않느냐? 절대 여정인 복음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발을 갖고 막 걸어버린 것 같아. 태클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세밀하게 확인하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축복의 비밀이 이번 주간 저희들에게 완전히 각인되게 해 주옵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